오늘 왜 제가 한복을 입고 왔느냐?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한복을 입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유대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자 이런 것인데, 결국은 유대인의 아름다운 것을 배워서 뭐 하자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 되자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받아와서 우리 한국의 것으로 만들어내서 한국식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참다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할 줄 알고 참다운 믿음을 가진 한국형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복을 이렇게 입고, 오늘 이제 주제가 효와 고난의 역사,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 순서 의미,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 그것과도 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차량 8012, 혹시 차량 가지고 계신 분은 차를 좀 떼달라고요. 8012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의 그 생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효와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도, 가정 예배 순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붙잡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이제까지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말씀 앞에 새롭게 되어지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4주차 강의입니다. 같이 보면 효, 고난의 역사, 그 다음에 쉐마 가정예배 순서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이겠습니다. 먼저 효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한번 그 위에 있는 서론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가정예배 목적, 같이 읽읍시다. 시작. 쉐마 가정예배의 목적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부모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것이다. 자녀를 제자 삼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말씀 맡은 자로 세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효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본다. 자, 그럼 효가 무언가? 오늘 이제 갑자기 왜 기독교에서 효를 얘기하는가? 효는 저기 어디서 주로 다루는 거죠? 유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효죠. 근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효를 얘기하나? 이제 들어보시면 왜 기독교가 효를 얘기하는지, 오히려 그 유교보다도 더 이전에 효의 처음 얘기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되찾고 어떻게 우리 삶에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가 사라진 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라고 불렸다고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참 이거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예의지, 그죠? 동방의 예의가 정말 바른 그런 나라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평가했고, 우리도 그 얘기를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나라인데, 지금 이 얘기가 아주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각종 사회사건을 보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존속 살해라든지, 그 다음에 스승을 폭행한다든지, 상사를 폭행한다든지, 특히 요즘 점점 들어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노인의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자살률 추이를 보니까 20대부터 10대부터 20대 이렇게 해서 쭉 나이가 나는데 그래프가 이래요. 이렇게 가다가 슉 이렇게 올라. 완전히 급경사를. 노년이 될수록 자살률이 높아져요. 볼까요?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자살률을 볼 때도 67세, 50에서 74세까지 81.8%고요. 75세 이상의 자살률이 160.4입니다. 10만 명당 그 숫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엄청난 겁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의 8.3배입니다. 심각하죠. 어르신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본인이 사실 때에는 윗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유교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끼어서 굉장한 허탈감과 고금함 속에 살고 또 자녀에게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노인 빈곤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하면 자녀만 잘 키워놓으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자녀를 키워놨더니 저기네들 잘 먹고 잘 산다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우리나라. 무엇입니까? 효라는 그 기본적인 인간의 사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구약의 10계명에 나오는 제5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도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면 진부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오히려 타박할까봐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무서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효도와 효의 정의입니다. 한번 같이 앞에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고 효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좀 더 이 효라는 개념을 넓혀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효란 시작. 효란 좁은 의미에서는 자신이 낳으신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고 더 넓히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의 위계 질서에 따라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좀 더 넓히면 부모 세대와 부모의 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신의 조상들을 존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효의 원리는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지금 보면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만 관계된 게 아니라 확대되어서 사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의 사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인성이 없고 질서가 없고 권위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10계명이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안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은 일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개념을 안 둡니다.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자이신 예수님을 알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효자이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은 좀 효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가 효라는 것을 너무도 터부시해버려요. 이상한 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책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효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셨다.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셨다. 셋째, 예수님은 육적 부모를 공경하셨다. 30세까지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노후 대책을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타고난 효자셨다.
넷째,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신 분이시다.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효라는 것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된다고 했는데 그 모든 효를 다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효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 밑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의 교회의 순서는 하나님 공경에서 시작하여 부모 공경,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효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뭘 해야 돼요? 효를 다해야 돼요. 그 아버지에게 효를 해야 된다고. 효를 행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과 자연, 즉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어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정신과 행위다. 기독교의 효가 어디까지 펼쳐진다고요? 이 세상 만물에까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효의 사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는, 그러므로 세상을 점점점 파괴해가죠. 오히려 아름답게 가꾸어내기보다는 인간의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연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생애의 3단계 효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1단계에서 공생애 때에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방법은 목수의 일로서 순종하며 부모님의 생업을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면서 효도를 하셨습니다. 효를 행하셨어요. 실천하셨고, 두 번째 2단계는 공생애 때입니다. 사역지입니다. 유대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사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이에요. 예를 들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던 내용도 포함됐어요. 공생애 때 이런 효를 행하셨다. 3단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효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효의 가장 근본은 순종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한다. 그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과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모친의 노후를 맡기시죠. 십장에 갈리셔서 마지막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를 가르치면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네가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효를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넘겨서 보시면 예수님의 수직적 효도와 수평적 효도입니다. 수직적 효도라고 볼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신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대신관계의 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의 효도를 본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그리고 인간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효도를 얘기하고, 그래서 곧 부모나 신지나 스승이나 우들은 또 이웃에게까지 아니면 자연에게까지도 그 효의 사상이 펼쳐져 가는 것이 수평적 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효를 담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효를 닮아갈 것인가? 수직적 효와 수평적 효를 볼 때 효의 대상은, 수직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를 하는 거죠. 수평에 볼 때는 이 땅의 육신의 부모, 신지, 스승, 우들은 이웃에게까지 연결되겠죠. 그다음 효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효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효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효는 제5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지키는 것이 목적이 의식입니다. 교회 장소는 수직적인 효는 가정, 교회, 사회, 선교지고요. 똑같습니다. 수평적 효도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의 기간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효는 자신과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효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효의 방법은 수평적 효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수직적 효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수평적 효는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커서는 부모를 돌보고 또 확장시켜서 신지, 스승, 우들은에게도 효도를 행하는 것이 수평적 효를 행하는 것. 그럼 효의 결과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생명이 길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해 놓은 거. 하나님께서 5계명을 지켰을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효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의 부모께, 또 이웃들과 어른들께 사회 속에 어떻게 효를 행하셨는가, 그것을 본받는 것, 곧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효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수직적 관계에 것만 얘기를 합니다. 수평적 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달 이제 5월달인데 5월달 가정의 달쯤 되면 어버이 주일쯤 되면 이제 한마디 하죠.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얘기하시는 효는 그렇게 5월달 절기에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유교의 효와 그 다음에 기독교의 효의 차이점, 그리고 유교의 효의 한계점과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교의 효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보본과 보은입니다. 보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몸을 받았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유교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뭐 했습니까? 머리카락도 그죠? 어머니 부모님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자르지 않죠. 길게 길러지니까 치렁치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추를 내서 딱 이렇게 닦고 다니죠. 그게 보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보은이에요. 보은은 뭔가 하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 곧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신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한다 하는 이런 내용. 이게 보본과 보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계가 딱 있어요. 요즘 애들 뭐라고 합니까? 질문이 엄마 날 왜 이렇게 낳았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어? 또 만약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 했을 때에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낳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교에서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 이상 어떻게 해요? 요즘 아이들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효도를 얘기한다면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아놓고 효도하라고 그래? 그렇게 만약에 반박한다면 누구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대답할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교의 효를 봤을 때 보본과 보온으로 봤을 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모는 자녀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 낳아주신 분이기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독교의 효의 근본, 그 효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부모님이 잘 낳건 못 낳건 관계 없고 돈이 많고 잘 없고도 관계가 없고 또 자녀들이 자기가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관계없고 자기가 있건 없건 관계가 없고 그 자녀들 속에 있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닮은 생명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거예요. 누구와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비교의 대상. 근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상대적 그런 가치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 사냐 못 사냐,
저 사람보다 내가 몸에 장애가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자꾸 비관하게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잘 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신체 장애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 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에 너무도 귀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존중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다. 그런 귀한 생명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다?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효대의, 기독교 효대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한번 책을 가고 돌아가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이렇게 사람이 그 둘째 줄에 보니까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데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동력자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머니 아버지가 동력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고 이 땅에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낳은 부모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바로 부모를 통해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가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세요. 동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독교에서는 신부사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개념이 다르죠. 이쪽과는 이쪽과는.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스승에까지 그 효의 실천이 이어져가고 세상을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불효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한번 밑에 책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계명에는요 2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 또는 하지 말라입니다. 하라는 2가지고요. 10개 중에 2가지고 하지 말라는 10개 중에 8개입니다. 그 중에서 하라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4계명과 5계명인데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두 번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하라가 2가지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 2가지.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요. 그러면 왜 하라가 이렇게 2가지인가? 하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행하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대신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든 나머지 계명들이 자동으로 지켜진다는 것이 재미난 일입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치는 자,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신명기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섭죠? 돌로 쳐 죽이래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조금 불순종했다 돌로 쳐 죽이면 이거 살아남을 사람을 믿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예수님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넘겨가지고요 보십시오.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동일한 구약의 율법을 배우신 분이고 그것을 잘 실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케 되어야 돼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그 계명 중에 두 가지 계명이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왜? 그거 안 하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했고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나머지 계명들은 죽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두 계명을 강조하는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계명을 다 언급하지 아니하고 딱 두 가지만 언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니까 부모를 경외해라.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두 가지만 합니다. 왜? 그것이 되면 나머지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대한 1, 2, 3계명이 자동으로 지켜지고 5계명을 하게 되면 위로 대신관계와 아래로 6계명부터 10계명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아까 효를 행할 때 어떻게 했는데 이웃 사랑까지 자연 사랑까지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죠? 남의 집을 탐내거나 하겠어요? 안 하죠. 살인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에 제5계명이 필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약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먼저 말씀 맡은 자가 되어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려면 강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순종이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자녀 교육의 필수 요건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부모가 자녀를 관리할 수도 없고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에베소서 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자녀의 순종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나오고 부모 공경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고 부모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권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권위가 인정되고 권위가 인정되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 너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대를 이어서 가르쳐라. 땅끝까지 천대까지 가르쳐라. 한 그 쇠마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부모 공경과 그 부모 공경에 따르는 순종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가르치고 싶은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애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싶은데 말을 물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말이 물을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주고 싶은데도 싫어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어떻게 교육이 되면 연기 되겠냐. 그래서 제5계명이 쉐마 이 명령, 구약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명령이고 그것이 효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말씀을 받는 과정입니다. 자녀가 말씀을 받으려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해야 된다는 효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2단계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권위를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죠. 순종할 때 마지막 단계로 부모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맡은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냥 말씀 맡은 자, 말씀만 짠뜩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도록 교육을 해줘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교육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교육할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와서 쉐마 가정 예배하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제가 했던 강의가 너무 짧아요. 시간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탁탁탁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는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또 읽으시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부모가 연구해야 돼요. 왜? 아이를 가르치려면 내가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먼저 연구하고 배워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통해서 효가 실천되고 순종이 되고 그것이 말씀 맡은 자로 연결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가르쳐야겠지.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 깔려 있어야 아이들이 말씀 맡은 자로 된다는 거죠. 물 좀 주세요. 자, 효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 3대 가족에게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순종의 대장이죠. 대장. 자기 아들까지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칠 정도로 순종의 대장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또 순종하는 아들 이삭이 나오죠. 여기 이제 글을 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삭 밑에 야곱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의 3대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손자에게 효. 밑에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나 야곱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효도 교육에서 나오듯이 자녀와 손자의 순종도 나의 효도 교육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효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넘겨서 44페이지 제일 위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함께 시험하신 큰 사건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것이 효의 기본이다. 자녀의 효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하여 말씀을 전수하는 데 필수다. 그리고 10계명 중 제5계명만이 유일하게 가정에 관계한 계명입니다. 그 이유는 10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공경과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 그것도 무엇으로부터? 효도 교육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효 교육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럼 왜 제5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부모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육적, 정신적 연결고리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을 보세요. 부모는 이렇게 씁니다. 과거에서 현재 부모로, 그 다음 미래로, 선조에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그래서 부모는 윗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죠? 그 밑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뭔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그리고 안 되면 랍비에게 물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가기보다는 자식들 헛소리죠. 없어요. 요엘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졌던 그 말씀을, 내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전통을, 내가 가졌던 효에 대한 개념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을 해서 대를 이어서 가르쳐야 돼요. 효를 가르쳐야 아이들이 효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뭐라 합니까? 아이고 새끼야 니만 잘 되면 된다고. 밥 먹어라 밥 먹어. 그렇게 해놓으니까 효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님들의 잘못입니다. 효를 가르치지 않은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효가 없어졌어요. 물론 이 세상에 세상 풍조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효를 무시하는, 그런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잘못된 풍조들도 있지만 또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지 않은 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거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공부만 잘하고 밥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지. 부모님 돌아볼 생각 안 하고 남을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이웃을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긴 쇠사슬도 여기 하나만 딱 끊어져 버리면 그게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탁 박혀있어요. 아무리 긴 쇠사슬도 중간에 딱 하나 끊어져 버리면 이거 두 개가 똥감 떨어져 가지고 쓸모없는 것이 된다. 여러분 그 체인브록, 이게 물건 끌어올리는 거 체인브록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런 체인을 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면 그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물건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하나만 딱 끊어지면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윗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대에서 끊어져 버렸다면 그 다음 때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대에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생명,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신의 1, 3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내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낸 것이 내 인생의 제1, 3명입니다. 그렇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전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곧 한 세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데 실패해버리게 된다면 구속 역사가 이어질 수 없다고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5계명은 10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원래 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1부터 5계명이고 6부터 10계명입니다. 원래 이 두 가지는요 따로 떨어져 있어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할 방법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계명을 저기다 딱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대신관계에 관계된 돌판에다가 마지막에 5계명을 딱 넣어주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돌판과 인간의 관계된 돌판이 연결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5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게 지켜질 때 하나님의 연결된 역사가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아이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 순종할 때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수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아이들은 어디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만 명령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에 죄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내 이웃집도 탐내지 말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도 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요. 이것만 가지면 그냥 세상 그 종교나 똑같아요. 다른 종교들은 이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제5계명이 있어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공경하라, 순종,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맡은 자가 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5계명은 이 두 돌판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넘어갑시다. 왜 제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조건부로 주셨다. 제5계명을 지킬 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5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답니다. 어떤 복을 주는데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다음 뭐요?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그 기자들은 자기의 삶의 바탕에 구약이 깔려 있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약 성경이 다 있는데 왜 여기다 좁은 지면에다 또 그것을 갖다 넣겠어요?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대로 인정하고 대신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신약은 열심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만 나와 있어요. 율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왜? 이미 구약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약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어서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그런 것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보시면 대를 이어서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말씀 맡은 자가 되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서 잘되며 복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제5계명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다. 근데 이걸 안 지킬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잠언 20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거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경하지 않는 자죠. 효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이죠. 효도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흑암 중에서 끊어진 자.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녀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 흑암 중에 끊어진 백성이 된다면 나는 천국 가고 걔는 말씀을 받지 못해 불순종으로 말씀을 받지 못해서 지옥 떨어진다면 그만한 저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에 사업이 실패해서 쫄딱 망해도 괜찮아요. 그것보다도 더 큰 저주는 정말 자녀들이 말씀 맡은 자가 되지 못해서 지옥 갑니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은 막 살려내려고 애를 쓰면서 자녀를 살려내려고는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우리가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걔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해. 목숨 걸고.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우리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만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또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고 들으면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효론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기 앞에 보면 서론에 되어 있습니다. 칼빈, 우리는 칼빈의 종교개혁, 개혁주 신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그 합동측의 신학의 베이스는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칼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칼빈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존경.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경, 순종, 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육신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마음의 감사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예를 가하라, 행하라 할 때 첫 번째 그 속담을 한번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속담이에요. 옛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도는 가르쳐서 받는다. 내가 그래야 옆구리 찔러 절 받아야 돼. 찔러서 절 받아야 돼. 안 가르치면 몰라요, 걔들이. 실제로 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구를 찔러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좀 쪼잔하게 해야 돼. 쪼잔한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에게 당연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르칠 때 어떻게 따라와요, 걔가? 아이들 탓이 아니지, 그러니까. 순종 안 한다고 뭐랄 일이 뭐 있어요?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행해야 된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앞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를 갈 때는 꼭 큰절을 하고 갔다가 또 들어와서는 큰절을 하는 예가 있죠. 이분은 지금 누구냐면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김친환 목사님입니다. 캐나다에서요. 근데 이분이 이제 쉐마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자녀들이 어디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절을 하고 가고 또 돌아와서 큰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저기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근데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크는지. 이 집에 아이가 5입니다. 앞으로도 주시면 계속 놓겠다. 근데 아이들 너무 예뻐. 이번에 LA 갔을 때 이 큰 딸아이가 통역 겸해서 이제 따라왔어요. 진짜 예뻐요. 얼굴이 예쁘다 이게 아니고 그의 몸매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말이 그의 행동 매무새 몸가짐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아이가 너무 반듯해. 탐이 날 정도로 딱 반듯해. 정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분은 이제 7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 사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 가정들도 다 가정 예배를 거의 드리고 있고 그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봅시다. 이거는 유치원입니다. 아이들이 손님이 그 교실로 딱 들어오면 일어섭니다. 유대인들 그걸 가르쳐요. 예절 교육을 가르칩니다. 예를 하는 거고 부모의 예를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이 거기에 들어와도 얘들 일어나서 그 예를 다합니다. 사람에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보면 네, 하나 더 넣었어야 됩니다. 자, 넘깁시다. 두 번째,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은 효도교육을 하나님 공경처럼 철저하게 해야 자녀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고 인간의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효도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생각하고 찾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절기 식사를 마칠 때 감사 기도를 하나 하는데 그것을 식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운표되어 있는 게 이게 기도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긍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교사, 이 집의 주인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나의 어머니, 나의 교사, 이 집의 여주인을 축복하소서. 이거를 외우게끔 하는 거예요. 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 안에 뭐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나의 교사고 또 이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머니 또 뭐예요? 나의 교사. 어머니도 나의 교사다. 그리고 이 집의 여주인을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니까 뭐가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의 교사고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공경해야 될 대상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요, 용돈만 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아이들에게 줘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기억하게 돼요.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죠. 아, 부모님이 이런 필요가 있구나. 부모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뭐가 생겨요? 아, 도와드려야겠다. 공경해야겠다. 어떻게 도울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이제 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게 아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이 지금 오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시반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에요. 오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 모자를 쓰고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예를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하나 흐트러진 아이가 없이 다 일어나서
복식의 예절도 갖추고 몸의 예절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 앞에 있는 여기가 까맣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지성소에 하나님 말씀 넣는 토라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를 갖추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의 노후를 보살피라는 했습니다. 부모의 노후를 보살핀다는 건 뭐예요? 책을 한번 보십시오. 4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라. 두 번째, 부모님께 물질을 드려라. 세 번째, 부모님을 몸으로 섬기라. 이게 부모님에게 노후를 보살피는 거죠. 자, 7번. 효도 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얻는 유익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7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을 통하여 말씀 맡은 자가 된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지혜를 전수받는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을 배운다. 자녀가 장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 부모에게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부모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효도교육은 자녀 사회 진출의 지름길이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효도를 잘 실천한 아이는요,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웃 사람에게도 예를 행할 줄 알고 효를 행할 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전같이 예의 없는 세상에 걔가 효도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어른을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예를 다한다면 그 사람 눈에 띌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 귀중한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럼 걔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 물론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성이 갖춰졌을 때 그거는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노후 대책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김상철 집사님 노후 대책 하고 계세요? 복음 좀 넣고 계시죠? 안 넣고 계시면 세상에 이런 저런 분이 계시네. 저도 안 넣고 있는데. 임금을 바라보고 임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믿는 구석이 하나 있다 그죠? 그런데 자녀에게 효도 교육을 시키면 그 안에 우리의 노후 대책이 되나? 노후 대책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 교육을 시켜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부모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겼습니다. 효의 6가지 정착단계 앞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1단계 인성교육의 논리와 이론 개발한다. 우리 인성교육에 배웠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성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세 번째 효의 논리와 이론을 개발하고 효의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과 효를 부모와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부모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교육시켜요. 그렇게 되면 6단계 부모와 자녀가 인성교육과 효를 실천하게 되는 거고, 이 땅에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말씀을 전수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 맡은 자를 세워내는 자가 되면서 천대까지 땅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이어서 10분간 휴식하고 이어가겠습니다.